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론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가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오늘 속담하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 저주에서 축복. 한번 읽어보세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이 미국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대통령 중에 존 F 케네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들어봤죠? 케네디. 근데 이 케네디 가에 아들이 4명인데 4명 중에 3명이 50에 앉아서 다 죽었습니다. 막내가 에드워드 케네디라고 이 친구가 옛날에 그 상원 의원한 사람이죠. 그 형제들이 보면은 전부 대통령감이에요. 첫째도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공군 장교로 2차 대전에 그 출격했다가 거기서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었고, 둘째가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 지냈죠. 그리고 셋째가 로버트 케네디인데 이 사람도 대통령 선거 출마해가지고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래도 총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에드워드 케네디가 좀 오래 살았죠. 막내는 그래도 좀 오래 살았는데 그 이 세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존 F 케네디 형제들은 그 남자 4명이고 그 자녀들 있잖아요. 이 자녀들도 전부 다 죽었어요. 지금 하나 남은 게 존 F 케네디 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존 F 케네디 가에 가문의 저주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가문의 저주. 왜 가문의 저주를 받다 그러냐면은 이 존 F 케네디 아버지가 술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술 장사를 해가지고 소위 말하자면 재벌이 된 사람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이 존 F 케네디 가문의 저주라는 것이 아버지가 술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술 장사를 해가 돈을 벌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가정을 다 망쳐요. 술 장사를 해가 돈을 벌려고 그러면 술을 많이 팔아야 돼요? 술을 적게 팔아야 돼요? 많이 팔아야 되잖아. 근데 술을 많이 팔아도 돼요? 안 돼요? 팔면 술을 많이 팔면 남의 가정 다 망쳐버리잖아. 근데 술을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가문의 저주가 임하는 거다. 또 거기다가 존 F 케네디가 어떤 짓을 했냐면 그 사람은 천주교 신자거든요.
미국의 대통령이 사실은 전부 기독교 신자입니다. 전부 다 기독교 신자인데 딱 한 사람, 이 존 F 케네디가 천주교 신자예요. 이번에 여러분 저 대통령 이름 뭐예요? 바이든이 저 천주교 신자입니다. 딱 두 사람. 이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미국에 가면 공립학교에 벽 뒤에다가 우리 게시판에다가 전부 십계명이 다 붙어 있었어요. 뭐가 붙어 있었어요? 대학에도 전부 옛날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학가에 전부 뒤에 십계명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종교는 자유다 이래가지고 이 교실에 있는 십계명을 전부 다 떼버렸어요. 지금 사실은 존 F 케네디가 미국 전체에 이 십계명을 다 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또 많이 붙여놨거든요. 한 30개 주가 다 또 다시 붙여놨어요. 그건 주지사들이 다시 자기들이 알아서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존 F 케네디 가문의 저주다. 첫째는 아버지가 술장사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들이 십계명을 다 떼버렸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그런 가문의 저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에 관한 이야기. 성경은 저주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첫째는 저주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주받은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저주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10절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가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 이 성경이 말하는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 다른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다. 신명기 27장 26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27장 26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창세기, 민수, 신명기 27장 26절. 창세기 27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하였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저주를 받은 자는 여기는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 율법의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자. 방금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 다른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을 실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서, 근데 문제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다 실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못해요. 이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인데 이 613가지 조항을 옆구리에 끼고 차고 다니면서 이대로 산다는 것이 그거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방금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실천을 다 해야 돼요.
그게 가능해요, 안 해요? 그게 불가능하죠. 아니 목사님이라고 죄를 안 지켰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슨 죄인지는 모르지만 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미움을 품는 자는 뭘 한 자라고 그랬죠?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또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는 가늠한 자. 그러면은 뭐 하여튼 뭐 죄가 엄청나게 많죠.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이건 저주받은 거죠. 이 율법을 지켜서 이게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읽어봐요.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저주받은 사람. 다르게 저주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잖아요. 다시 우리 갈라디아서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더 읽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더 봅시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거 보세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도 어기면 안 돼요. 하나도 어기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600가지를 지켰다. 몇 가지를 안 지켰어요? 613가지 중에서 600가지를 지키고 몇 가지 안 지켰어? 13가지 안 지켰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너무 너무 잔인하잖아요. 아니 13가지 못 봐줘요? 여보, 못 봐줘? 13가지. 근데 그게 안 돼요. 보세요.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다리가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항상 해야 될 말은 100%다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613가지 율법 조항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거든.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 다리 저주받은 자. 물론 이거는 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다르게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거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중인격자들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데서는 막 거룩한 척이라 하지만은 저 어디 길거리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이틀 금식하고 뭐 하고 막 오만 때만 자랑 지 혼자 다 하고 그래가지고 폼 잡고 거들먹거리고 그런 사람들을 물론 두고 하는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본질적으로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서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지. 근데 문제는 그게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돼야 안 살아도 돼요. 살아야죠. 근데 문제는 이 기준이 어디까지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하늘이다. 여기 천국이다. 천국. 여기가 땅이다. 그러면 선을 행하는데 얼마만큼 행해야 천국까지 올라갑니까? 얼마나 선을 행해야 다 이까지 못 올라간다. 이까지는 이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실은 하다 보면 또 뚝뚝 떨어지고 어디 뭐 선하게 산다고 진짜 막 평생 선하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뭐 깨끗하게 살고 뭐 남들 보기에 뭐 삐까뻔쩍하게 살고 잘 살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그래 보여봤자 이까지 못 올라간다.
결국 천국에는 못 가는 길이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죠. 다른 길이죠. 결국은 여기는 누가 연결을 시켜줘야 돼? 예수님이 연결시켜. 이거는 예수님, 이 예수 십자가 다리를 타고 건너가야지 사람이 무슨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지가 살아가지고 이것을 건너가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죄의 강물이 휩쓸립니다. 어디에 휩쓸린다고? 죄의 강물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 죄의 강물은 다리를 놓아야죠. 그 다리가 바로 십자가 다리, 십자가 다리, 십자가 다리. 예수를 믿어서 가는 길이지 이게 뭐 사람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 다리 저주받은 자들. 예? 율법 아래에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어떻게 이 저주에서 벗어나느냐? 두 번째로 저주에서 벗어나는 게 저주가 뭐가 저주라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는 게 저주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그 11절 봅시다.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거 보세요.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11절 앞에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계속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아니 단 한 사람도 따라해 단 한 사람도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바울이 결론을 딱 내려놨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따라해 도토리 키재기. 뭐라고? 사람이 얼마나 선하게 사느냐? 당신이 얼마나 선하게 살았냐? 당신이 얼마나 악하게 살았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뭐라고요? 별반 차이가 안 난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내가 살아가는 모습. 김태성 집사님은 저 쳐다보세요. 목사님 억수나 선하게 사는 것 같죠? 그렇게도 안 보이는가? 왜? 맞아요. 근데 집사님 사는 거나 목사님 사는 거나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 별로 차이 없다. 똑같아요. 시작. 똑같아요. 따지고 보면 똑같아요. 뭐 누구는 대단히 선하게 살고 누구는 대단히 어렵게 살고 목사님은 천국 갈 만큼 선하게 살고 나는 지옥 갈 만큼 저주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사람 사는 게 그냥 도토리 기적이에요. 뭐 누가 좀 선하게 살면 아이고 뭐 지가 뭐 선하게 산다고 뭐 얼마나 선하게 살라고 비슷비슷해요. 바울이 결론을 내려버리잖아요. 다시 11절 한번 더 읽어봐요.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러니까 네가 선하게 사냐 착하게 사냐 좀 뭐 잘 사냐 뭐 반도다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 그거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냥 장난치고 농담할 때 하는 소리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와요. 11절 다시 읽어요.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여기까지 이제 딱 결론 내고 그 다음에 시작.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선하게 사는 것은 1년 뒤에 3년 뒤에 10년 뒤에 아니면 내 죽어서 죽을 때까지 뭐 선하게 못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만 믿으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리고 선하게 왜 못 사냐? 나중에 살다 보면요
예수 믿고 한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요 30년 40년 가도 변화 안 되는 사람이 시애비리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 내가 봤다니까요. 교회 막 집사라는 사람들이 막 30년 40년 가도 그래도 그 사람들도요 나중에 또 가면은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딱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뭐 얼마나 선하게 사느냐, 얼마나 뭐 반듯한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건 아주 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야. 예?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뭘로 본다고? 믿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 그걸 봐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또 그래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목사님이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요. 내 믿음을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사는 것하고 내 믿음하고 다르거든요. 내가 사는 것하고 내 믿음하고 달라요. 그래 믿음은 누가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는 거고. 내 사는 거는 누가 보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는 시작이 그냥 사는 게 그렇게 살 뿐이지 믿음을 보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결단하는 거지 사람 사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삶이 서서히 점점 하루하루 날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지. 막 하루아침에 막 교회 나온다고 막 뒤집어지고 막 목사님처럼 되고 그게 가능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세월이 가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믿음의 책입니다. 자, 우리 어제도 찾아봤지만은 창세기 15장 6절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 여호와를 어떻게 하니? 믿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실은 의롭다 할 만한 대단하게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이 성경의 나무예요. 방금 읽는 이 성경이 1300이네. 1302장 2페이지. 1300 구약성경 1302페이지.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1302페이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어떻게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우리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이 로마서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238페이지. 신약성경 238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238페이지. 신약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우리가 어제 봤던 거 갈라디아서 3장 6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 놓은 거죠. 3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주셨을 땅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런 데 보면은 전부 믿음이에요. 믿음. 따라해 믿음. 성경은 무슨 책? 믿음의 책. 따라해 믿음의 책.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은, 자, 앞을 보세요. 저주에서 뭐하는 길? 벗어나는 길. 따라해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율법에서 어디로 와버리면 됩니까? 믿음으로 와버리면 돼. 따라해 믿음. 그냥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비평하는 겁니다. 사람을 평가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막 그냥 나 같은 놈이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나 같은 인간이 뭐 네가 왜 옆 사람 쳐다봐요? 네가 왜 해봐. 시작. 그 뭐 또 남들을 보고 막 뭐 인간 저런 게 다 있네. 이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날 사람도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인간이 그 뭐 좀 살았다고 뭐 저주고 괜히 거들먹거리고 폼 잡고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몰라. 에? 믿음으로 살았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는 길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다른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 근데 문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두 번째는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뭐 하면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잖아요. 이 구원받는 길이 율법 지키는 것, 예수 믿는 것, 율법을 다 지키는 것.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예수 믿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그러니까 보세요. 목사님 예수님을 믿잖아요. 내 마음속에 나쁜 짓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1도 없습니다. 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별로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지만은 또 뭐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지만은 내가 나쁘게 살리라. 내가 죄지으며 살리라. 그런 마음을 가져요, 안 가져요? 1도 없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살다 보면은 그렇게 또 때로는 나쁘게 살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있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따라해 믿음.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두 개가 더 남았는데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가은 자매를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이제 오늘 중절 수술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사 쌍둥이 출산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로님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산모도 건강하게 하시고 아이도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태성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TS 골프샷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좋은 손님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딸 희선이를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황장애에서 빨리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귀한 딸을 만져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영재 부부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금 암으로 말미암아 심히 몸이 좋지 않습니다. 삼성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귀한 아들을 어루만져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로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이현주 자매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감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여종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